오늘은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출판된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기를 권하는 간증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쓰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 2년 7개월하고도 9일을 억류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전에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 목사로 북한을 150차례 방문하면서 느낀 이야기, 그리고 장차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작년 2월이죠.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에서 이면수 목사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의 강의도 들었고요. 저도 강사로 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과 식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왕이면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스케줄이 바쁘십니다. 오라고 하는 곳이 워낙 많고 몸은 하나이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2015년 1월 30일부터 2017년 8월 9일 정확히 94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붙잡히게 된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모독죄입니다. 이 목사님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북한이 살 길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곳곳에 세워진 수만 개의 이 우상화 동상을 없애야 북한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초청받아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즘은 세계 어디서나 설교를 해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에서도 이걸 알게 되고 이면수 목사의 설교를 문제 삼아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억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잡혀가서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종신 노동 교화 명령을 받게 되어서 홀로 그 감옥 안에 오직 홀로 갇히게 됩니다. 무척 놀라고 두려웠고 당황했지만 그때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임 목사님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은혜가 된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런 말씀들이 임 목사님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큰 힘과 용기를 준 말씀이죠. 억류되어 있는 동안 꿈을 꾸는데 꿈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은 억류되어서 고통받는 기간이 그리 짧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금방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이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이 주권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구해 주실 것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고 그렇게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넓은 농장에 혼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노동을 합니다. 임 목사님이 혼자 노동을 하는데 지키는 사람이 무려 50명이었어요. 고개도 못 들게 했고요, 말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고문하거나 때리지는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땅 파기를 시키는데 의미 없는 땅 파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1m 깊이로 파괴하고 1m 넓이로 파괴해서 다 파면 또 다 메꾸라고 합니다. 옆에 파라고 하고 또 파면 다시 메꾸라고 하고, 왜 이걸 하는지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고통스럽답니다. 겨울에 언 땅을 파는데 10cm 파기도 힘들더랍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양말을 4개씩 신어도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 10개를 잘라내야 될 급박한 지경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3일 동안은요, 들어가자마자 29번이나 설사를 했어요.
3개월간 먹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설사는 계속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의사가 보더니 약을 주고 해도 도저히 듣지를 않으니까 이유가 뭘까 상담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2명의 지키는 사람 중에 유독 2명이 그렇게 임 목사님에게 폭언을 일삼더랍니다. 뭐 별의별 욕도 다 하고요, 희망 없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계속 설사를 했어요. 그러자 의사가 위에다 보고를 했는지 그 2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다른 사람이 오고 폭언이 그치자 설사도 그쳤답니다. 그때 임 목사님이 평상시엔 몰랐는데 이때에 사람이 이 말을 통해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의 그 권세예요. 너무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축구하니까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어쩔 때는 절망이 오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묵상해도요,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막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면수 목사님과 캐나다 큰빛교회는 이 목사님이 억류되기 전에 수없이 많은 물자로 북한을 도와주었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웠고요, 2,000명 들어가는 목욕탕도 지어줬답니다. 여러분 2,000명 들어가는 목욕탕 보셨어요? 북한은 이 환경 위생이 참 문제가 많아서 그걸로 전염병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사람 이 관리 중에는 그 인민을 생각하면서 이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지어주기도 한 겁니다.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먹거리가 없을 때 라면을 200만 부로치 중국 단동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했답니다. 200만 부로치면요 2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물론 큰빛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지만 큰빛교회 힘으로 다 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갖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신 겁니다. 옷과 신발과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18년 동안 150차례를 북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단지 어떤 공산주의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더랍니다. 이들은 김일성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봉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김정일 대신 예수를 믿어야 북한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죠.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 모독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억류되어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있는 내용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진토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존재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의 터전을 고쳐주신다. 너무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난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고 생각하는 차원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뿐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면수 목사님 그 고난보다 훨씬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벼르는 상황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런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들이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어 온갖 구타를 다 행합니다. 죽이려고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본 로마의 천부장이 이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요새에 가서 그 바울을 결박하여 옥에 가둬둔 것입니다. 천부장은 천부장의 일을 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은 줄 알고 감옥으로 가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손에서 천부장을 통해 구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가둘 수가 없거든요.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천부장이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재판을 해봐야겠다 해서 유대인들 이 공회를 모이도록 합니다. 소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71명의 유대인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앞에서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일으킬 만한 일을 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을 치는 행위는 매우 모욕감을 주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이면 종교 지도자요,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 대제사장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는 주후 48년에서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탐욕스럽고 포악하기도 하고 11조도 횡령하고 폭력과 암살도 불사하던 잔인한 인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평가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를 평가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을 대하는 이 장면에서도 충분히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고 했을 때 바울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대항했습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말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위선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회로 하얗게 겉은 칠해놨지만 속은 냄새나는 송장으로 가득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선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당신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느냐?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두세 증인들의 증언이 있을 때만 사람을 범죄인으로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일관성 있게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무죄예요. 이게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사람들의 두세 증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은 가운데 그냥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자마자 그 입을 치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요하면서 아나니아에게 항변을 하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느냐? 욕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욕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혼내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얼른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진짜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정중하게 대합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정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언급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인격을 모독했지만 바울은 아나니아를 대제사장으로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불의와 악행에 맞서고 세상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 애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옳다고 해서 사람을 모함하고 해치고 죽이면서 그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내가 오해와 모함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인간애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거짓과 불의와 위선에 저항을 하되 사람에 대한 예의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며 존중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용서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이 죄를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간애를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적으로 간주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혐오합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인간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념과 사상과 심지어 거짓말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하는 그러한 선행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귀하게 기가 막힌 강연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의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주제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설교할 때에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전체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것도 남녀 간에 아주 구체적이고 친밀하고 은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라 여겨집니다. 가족들 간에도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요즘 아이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스마트폰에 빠져서 그 스마트폰의 세계에 빠져 삽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이 스마트폰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정권도 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임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사랑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애가 점점 사라져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메말라갑니다.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앉아있는데, 함께 앉아있는데 서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왜 만나는 거야? 가족들이 식사하다가도요, 중간에 대화를 좀 나누면 좋은데 식사하는 중간중간 먹어가면서 전부 다 이걸 들여다봅니다. 물론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막 너무 분주하고 바쁠 때 막 식사하면서까지 한 적이 있는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애를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에요. 너무 분주합니다. 저는 항상 3Y를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Hurry, worry, angry. 영어로 hurry는 서두르다, worry는 걱정하다, angry는 분노하다. 여러분, 모든 일의 분노와 부딪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허리에서 시작됩니다. 서두르는 거예요.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마음을 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애를 가지고 마음을 넓혀서 서로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서두르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분노하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갈등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격해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 안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형제들아, 그러면서 대제사장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애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습니다. 교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를 밝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죠. 이게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도 깨우는 소망이죠.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소망이 부활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평생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득했어요. 그는 어디서나 이 소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한 사람이라도 매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괴로운 일인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 다음에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됐어요.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40명이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 천부장이 억류하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근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기를 옥에 가두고 있는 천부장과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이 그 해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날 밤입니다. 바울이 차디찬 감옥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밤중은 절망과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밤중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미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장면을 보았죠.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이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밤에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그가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와서 전도하는데 오히려 그가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대가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울의 동료 실라는 그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그때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밤중에 말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갔을 때에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너무나 우상이 만연된 지역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은 풍성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눌림도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두려움 속에 있던 그에게 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께서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절망의 밤, 낙심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밤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둠의 밤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낙심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어요.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인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지위나 물질이나 인기는 배설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림돌이 되지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은 중성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재능이 좋으냐 나쁘냐, 이 평가는 그 재능으로 살리는 일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죽이는 일에 이용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나 지식이나 권력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살린다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초점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찬송 438장 3절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디도 하늘나라 아니에요. 저 놀라운 궁궐도, 저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나 청와대도, 저 대재벌의 저택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라 아니고 궁극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이 초막 같고 별 볼 일 없고 아파트 평수 작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크고 많고 그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비록 결박되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넌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넌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헬라어로 따르세오라는 표현인데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비록 안토니아 요새 로마 군인들에게 휩싸여서 로마의 이 요새의 감방 속에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세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마름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입니다. 설교가 없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목마름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 들려오는 천상의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성경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음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강력한 힘은 주님의 함께 하심이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내 생각을 조율해 주십시오. 매 순간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사모하는 영을 주님께서는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간절히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않으려면 성경의 빛에 반드시 비추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요, 그 음성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사람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고 절망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심령을 죽이고 육체의 괴로움을 주는 죽이는 말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를 폐괴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미래에 다가올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 미리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미궁 속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가 우리 영토 상공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과 건강과 물질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의 그 차디찬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갇힌 그날 밤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밤에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밤에 바울은 담대하라,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에 보면 북한에서 있었던 949일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수도원 훈련의 시간이라고,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면수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목사님이 그 고통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에게 주셨던 레마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